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축제 첫날 귀한 분을 소개할 때에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인도하는 자나 또 함께하는 자나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를 더욱더 기대하며 사모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손인영 간사님 어디 계십니까? 예. 네, 나오셔서 박수로,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모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나 나올 때는 안 했는데 다시 한번 나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너희들 시작. 오케이. 평소에 안녕하세요. 마커스 워십 예배 인도자 소진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여러분과 다윗의 노래라는 곡으로 함께 나아가고 또 마커스 워십도 소개하고 또 저의 삶 속에서 써내려가신 하나님의 그 이야기들을 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의 노래 함께 할까요?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리.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냐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리.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냐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리.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냐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곳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도 불러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심을 고백합니다.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리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냐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리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냐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주는 내 피난처 나 돌아갈래 분양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마커스 워십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희 팀은 2005년도부터 지금 2021년도 매주 목요일마다 서울의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했을 때가 2007년도예요. 27살. 제가 올해 나이가 나오죠? 81년생 41살이에요. 역시 집사님들만 놀래주시는 척을 해주셨어요. 여자 마음 여자가 안다고. 네, 제가 그때 사역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20, 30대 대상이었는데 어느덧 30, 40대, 40, 50대 정말 많은 이제 여러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교회에 정말 꼬부랑 할머니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92세 할머니신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했더니 유튜브를 통해서 오셨다고. 그래서 유튜브가 우리 아이들의 젊은이들의 컨텐츠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이제는 어르신들도 하루 종일 유튜브 켜놓으시잖아요. 저희 아빠도 서예를 유튜브를 통해서 혼자 이렇게 배우시고 계시는데 그 정도로 이제는 정말 한 세대만이 아니라 세대가 만나서 이 땅 가운데 한 시대를 이뤄감을 봅니다. 혹시 현장 예배에 나는 한 번이라도 온 적 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현장 예배 온 적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요? 오, 네.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나는 현장 예배는 못 갔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마커스 예배 찬양 소진영을 봤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와, 제 팬들 다 여기 있나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어떤 분은 이제 어르신들은 저 얘기가 뭐랴, 제가 뭘 하는 거야 이러신 분들은 오늘 예배가 끝난 다음에 유튜브에 마커스 워십이나 소진영을 검색하시면은 제 찬양을 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요일마다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구독은 사랑이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곡은 제가 세상 가치로 힘들었을 때 만들었던 주 은혜임이라는 곡이에요. 이 곡을 여러분과 나누고 또 저의 삶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은혜임을 함께 할까요? 주 나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지금 이 순간 주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시간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제 이름도 소개하고 또 제 나이도 소개했습니다. 저는 세상 가치로 이야기한다라면은 지극히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가난하지도 그렇게 부유하지도 않은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조금은 특별함을 받은 건 뭐였냐면 제가 믿음의 4대째였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로부터 그 믿음이 흘러서 저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당연스럽게 정말 자연스럽게 건반 연주자로 앞에 피아노 치고 또 싱어로 교회 중등부 선생님, 유치부 선생님, 교회 언니가 할 수 있는 모습들은 다 하고 자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의 인생의 첫 번째 시련이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고3 겨울. 뭐가 있죠? 그렇죠. 우리 지금 수능을 또 앞두고 있어요. 그렇죠? 그 수능을 보고서 제가 세 군데 학교를 넣고서 실기를 보고 학교를 다 떨어진 거예요. 남일 같지 않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시험을 보고서 이제 불합격입니다. 제 나이 때에는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합격 여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 나이 때는 전화로 알 수가 있었어요. 웃긴가요? 그리고 저보다 먼저 어르신들은 학교에 하얀 전지가 붙여져 있었다고 그런 네 그렇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전화로 밤에 이제 1588 어쩌고저쩌고 눌렀는데 불합격입니다. 예비 합격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를 세상이 받아주지 않는구나라는 걸 이제 첫 시련을 맞이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뭐가 그렇게 창피한지 고등학교 졸업식을 안 갔어요. 졸업식을 안 가고 그 다음에 1년 재수해서 이제 학교를 가고 그 시기를 지나 2005년도 25살에 저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 되는 시점이 딱 그 날이었어요. 내일부터가 추석 명절이 시작하는 명절이었고 오늘이 평일 마지막 날이었어요. 근데 살끝만 닿아도 아파요. 감기 몸살이 딱 걸린 거예요. 요즘에는 열나고 감기 몸살 걸리면 코로나 걸린 것처럼 너무 무섭잖아요. 근데 정말 참 신기하게 감기 몸살이 걸려가지고 엄마한테 딱 이런 거예요. 엄마, 나 내일부터 명절이 시작하는데 동네 병원에 가서 링거를 맞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엄마랑 같이 동네 병원에 가게 되었어요. 근데 뭐가 신기했냐면 그냥 일반 이비인후과 병원도 아니고
대학병원도 아니고 1차 병원도 아니고 3차 병원도 아닌 2차 병원에 가게 된 거예요. 2차 병원은 무엇을 하든 무조건 체열을 해야 돼요. 체열한 다음에 무엇을 할 수가 있었어요. 저도 체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링거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오시더니 가끔 이렇게 오작동이 납니다 이러나 하시는 거예요. 기계가. 그래서 한 번만 더 체열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체열하고 그 다음에 이제 1시간 정도 있다가 의사 선생님이 이번에는 이렇게 오시는데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엄마를 부르시더니 엄마한테 저쪽 멀리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백혈구 수치가 많이 높다. 두 번째로는 이 의뢰서를 들고서 명절이 끝나면은 대학병원에 가셔야 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링거를 맞고 엄마랑 같이 이제 집으로 왔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내 인생에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라는 걸 좀 직감적으로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밤에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을 자나 잘 수가 있나 큰 병원 가보라는데 잠을 못 이루고 제 인생에 어쩌면 가장 두려웠던 한 날 중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친척 어르신을 찾아뵙고 속 얘기는 못하고 다 찾아뵙고 인사는 드리고 월요일 평일이 되었어요. 명절이 끝난 월요일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의뢰서를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의뢰서를 보자마자 혈액내과 이제 담당 교수님이 보자마자 저를 딱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입원하셔야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검사 하나도 안 했는데. 그래서 바로 입원했어요. 입원했는데 내가 좀 더 심각한가라고 느낄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입원실이 일반 입원실이 아니라 무균실 병실이었어요. TV에서 보던 그 무균실 병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병원에서 검사할 수 있는 검사들은 다 했어요. 그 힘들다는 골수 검사까지. 그래서 이제 그 검사를 마치고 수요일 날 방에서 병실에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시더니 소진영 씨 병 진단이 나왔습니다. 소진영 씨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입니다 라고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 25살이지만 백혈병이 얼마나 심각한 병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평범한 교회 언니 소진영에서 환우 소진영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은 나는 백혈병 환자, 나는 백혈병 환자. 이거를 잊고 싶은데 밥을 먹나 무엇을 하나 나의 존재가 백혈병 환자인 거예요. 우리가 상처되는 말 한마디만 들어도 가슴에 박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밤에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눈을 감으면은 눈을 그 다음날 뜰 수 있을까?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그 나라를 알고 있었지만 천국을 알고 있었지만 죽음이 내 앞에서 막상 온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어떻게 치료하게 되었냐면은 세계 의학 잡지에 실릴 정도로 정말 신기한 약이 나왔어요. 글리백이라는 약이었어요. 하루에 4알씩 그 항암제를 먹는 건데 표적 항암제예요. 내 몸 안에 정상세포는 내버려두고 암만을 공격해서 치료하는 약이었어요. 근데 그 약을 이제 먹는데 한 약을 5개월 정도 이제 먹고 있고 치료 경과도 되게 좋았었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이제 어느 날은 진영아, 네가 나이가 이제 26으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 항암제를 평생을 먹겠니? 완치약은 아니거든요. 평생을 어떻게 먹고 살겠니? 네가 이식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하시더라고요. 골수 이식을. 그래서 이제 네 알겠습니다라고 해서 저랑 하나밖에 없는 친오빠랑 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100% 일치가 되는 거예요. 원래 형제간에 맞을 확률이 25%, 남이랑 맞을 확률이 25만 분의 1이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근데 100% 일치가 되니까 이제 이식 날짜를 잡고 있었어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어떠한 큰일이 닥치면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이버에 검색을 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모르는 문제가 있거나 이게 뭐랴 이러면 이제 네이버에 검색하잖아요. 다음이나. 저도 이제 네이버에 검색을 했었어요. 만성 골수성 백혈병. 근데 딱 거기에서 나왔을 때 나의 생명의 기한이 치료가 안 되면
4, 5년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한 3, 4년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네이버에 어떤 환우의 카페에 제가 이제 가입을 하게 된 거예요. 가입을 했는데 거기에서 진짜 지금도 신기해요. 어떤 분이랑 통화를 하게 된 거예요.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제가 이식을 앞두고 있다니까 그분이 조심스럽게 혹시 이식을 하게 되면은 아이는 못 갖는 거 아시죠?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전혀 몰랐거든요. 왜냐하면 그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나한테 내가 혈액암에 걸린 그 진단받은 날은 내 인생의 백혈병은 내가 4, 5년 버티고 견디면 치료받으면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너 이제 평생 아이는 못 가자라는 얘기는 너 사망 선고가 내려진 그날 같았어요. 그래서 막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식을 받기 마지막 외래 때 이제 의사 선생님을 만나 뵙는데 선생님한테 이제 제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님, 혹시 이식을 하게 되면 아이는 이제 못 갖나요? 라고 하니까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모르게 막 이제 울었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당황하세요. 나는 이 25살 이 먹은 이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 이식을 하자는데 이 여자가 결혼도 안 했는데 갑자기 막 혼자 울고 있으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당황스러움을 넘어서 이제 고민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글리백이라는 세계적인 이 약이 나온 다음부터는 이 약으로 치료하는 것이 맞을지 이식을 하는 것이 맞을지 어느 세계적으로 데이터가 없었어요. 그냥 제가 처음으로 가는 첫 선두주자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너무 낙담한 얼굴로 이제 울고 있으니까 네가 그렇게 괴롭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 일단은 치료 경과가 좋으니까 약을 먹자라고 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식을 취소하고 그 약을 10년을 먹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약을 먹기 시작하는데 어찌 됐던 혈액암이고 백혈병인데 제가 일상생활은 가능했어요. 저는 그때 2005년도부터 이미 마스크를 쓰고 늘 살았어요. 이틀에 한 번씩 밖에는 나갈 수 있었고 항상 목도리 하면서 그냥 그렇게 나를 자신을 보호하며 살았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참 중한 병에 이 심각한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일상생활은 어느 정도 가능한데 어디에서 제게 주신 달란트가 노래인데 노래하면서 찬양을 드리면서 살고 싶어요라는 그 마음을 드리면서 알아보던 중에 저희 친오빠, 아까 그 말한 친오빠랑 저랑 같이 예배인도 하시는 그 심종훈 간사님 있잖아요. 그분이랑 당국대 CCC 친구예요. 그래서 진영아, 종호가 내 학교 친구 종호라는 친구가 마커스라는 팀이 이제 생기려고 하는데 이제 생겼는데 거기서 너가 한번 사역했으면 좋겠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알아보던 중에 이제 거기를 오디션을 보고 들어가게 된 거예요. 사역에 대해서 진짜 모르고 시작했어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찬양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어느 정도로 몰랐냐면 20살, 21살 때 제가 이제 27살에 사역을 시작한 건데 20살, 21살 때 제가 옛날에 컨티넨탈 싱어즈라는 팀이 있었어요. 되게 유명한 팀. 그 팀에 제가 오디션을 공고를 보고서 거기에 2달 동안 먹고 자고 투어를 하러 다니는데 150을 준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서 너무 적게 준다. 어떻게 2달 동안 계속 노래를 하러 다니는데 150을 줄 수가 있어. 이러면서 제가 그걸 지원을 안 했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27살에 이제 사역하면서 컨티넨탈 싱어즈 출신 오빠들이 이제 언니들이 많았으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이런 얘기하는 거야. 진영아, 그거 네가 내는 돈이야 이러더라고요. 네가 받는 돈이 아니라 내는 돈이야 이러더라고. 나는 받는 돈인 줄 알고 안 했는데 내는 돈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차요. 그래서 그때 제가 배운 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하나님이 내가 20살, 21살 때 사역하겠다라고 그랬다면 그냥 도망 나왔을 텐데 우리 하나님이 참 완전하시다. 제 곡 중에 이제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곡이 있는데 참 주님이 완전하시구나라는 걸 그때 이제 배우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정도로 이제 모르면서 사역을 하는데 사역이 어렵죠. 정말 친한 한두 명 그리고 중요하신 한두 분한테만 내가 아픈 거를 이야기하고 아무도 몰랐어요. 내가 혈액암 환자인 걸 고백하지 않고 그냥 사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부담스러운 내 존재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역을 하는데 당연히 어렵죠. 내일 만약에 11시에 마커스에서 모임이 있다 그러면 저 이제 고민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늘 점심 12시에 점심을 먹고 그 다음에 내 아래 약을 먹은 다음에 1시간 정도 벽에다가 등을 대고 가만히 앉아 있어야지 토하지 않았거든요. 어쨌든 항암제니까. 근데 나는 그거를 10년간 알람을 켜놓고서 늘 시간을 지켜야 되는 게 가장 중요했거든요. 근데 내일 11시에 모임이 있다면 난 어떻게 점심을 먹고 어떻게 내가 이 약을 먹지라는 거 생각이 든 거예요. 11시에 모임하다가 11시 30분 되면 손을 들고 저 잠깐만 나갔다 오겠습니다 라고 말한 다음에 편의점에 가서 삼각김밥 먹을 수 있는 것들은 그 자리에서 다 먹었어요. 그 다음에 내 아래 약을 먹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와요. 아무 일도 없나요? 속이 막 난리 나는 거예요. 울렁거리는 거, 배에 탄 것처럼. 그러면서 이제 다시 막 나와서 토하고 막 이랬죠. 참 미련하게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들은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충분한 실력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되레 겁먹고 내가 참 못났었구나라고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도 이제 보시다시피 제가 이제 문 남성들의 대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우리 아이가 맞아요. 그래도 15년 전이니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성분들이 이제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너가 내 삶을 알아라는 이제 교만한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거의 다 내가 백혈병에 걸린 걸 모르고서 좋아한다라고 표현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저한테 좋아하는 마음을 막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이 점점 괴롭더라고요. 왜 괴롭죠? 맞아요.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괴로워지기 시작했어요. 이분은 내가 암 환자인 걸 몰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내일 만나재요. 아, 디데이 나한테 고백하려나 보다. 그래서 딱 나갔어요. 나갔는데 이분이 역시나 진영아 나 너 좋아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오빠 저는요 사실은요 25살에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고요. 지금은 내 아래 항암제를 매일 복용하고 있고 이 약이 듣지 않으면은 이식을 해야 되고 이식의 성공률은 35%에 결혼해서는 아이는 가질 수 없어요라고 쭉쭉쭉쭉 막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분이 좋아해라고 말 한마디 했는데 여자가 핵폭탄을 날린 거죠. 나 이런 여자야. 너 나 만날 수 있니? 라고 이제 그쵸? 그러니까 갑자기 이분이 이제 손을 잡아줘도 되니에요. 그래서 제가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니까 손을 이렇게 잡아주더니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에라이 그럼 그렇지. 근데 집에 와서 울었어요. 내가 이래서 마음을 안 주려고 했는데 그래서 막 울고 있었어요. 근데 연락이 왔어요. 내일 만나재요. 그래 뭐 기독교인들이 하는 거절법 기도해봤는데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뭐 이러려나? 그러면서 이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나갔어요. 딱 하고 나갔는데 사실 여러분 목사님들이 항상 여기 봉사했으면 좋겠어요 이러면은 기도해볼게요. 이거 되게 나쁜 거죠. 그냥 봉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순종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나갔는데 이분이 진양아 기도해봤는데 우리 그냥 결혼하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1년도 안 된 시간에 이제 딱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결혼을 하고 저도 여러분처럼 예배인도자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처럼 한 교회의 성도예요. 주일날 교회 예배를 드리고 교회 모임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눈물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라고 하면서 묻기 시작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날마다 선포하는 사역자였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소망이 없다라고 느껴진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왜 오늘 하루 왜 그랬지? 나는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항상 결혼하신 여자 집사님들은 예배 모임 끝나면은 여전도회 모임이 있잖아요. 그쵸? 그런 모임들 1여전도회, 2여전도회 그 모임에 거의 저도 이제 항상 참여하는데 그 모임의 거의 이야기는 그날의 은혜 나눔 다음으로 가장 많은 이야기가 자식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식 이야기를 전 항상 자녀 이야기를 듣는 사람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그날은 듣고 왔는데
그냥 들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 스스로 보게 되었어. 아, 내가 아직 괜찮지 않구나, 내 마음이. 그러면서 이제 그때쯤에 만들었던 곡이 주 은혜임이라는, 방금 여러분과 나는 그 곡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흘러서 어느 날 MBC 다큐멘터리, 휴먼 다큐멘터리였는데, 지금은 하지 않지만 5월 달에 전 국민을 울리는 그 휴먼 다큐멘터리 사랑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의 주인공이 암 환자분들이 인생의 여정, 인생의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마무리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거기에 저랑 똑같은 병에 걸린 여자가 임신을 해서 출산하는 과정이 나온 거예요. 일주일 동안. 제가 이제 주목했죠. 왜냐하면 저 여자가 바로 나니까. 그래서 이제 용기를 얻고 싶어서 그걸 딱 봤어요. 근데 아이가 한 8개월째 됐을 때 암 수치가 막 많이 올라서 아이를 살리네, 산모를 살리네, 막 이런 내용이어서, 그럼에도 다행히 감사하게 아이도 살리고 산모도 살리고 그 다큐멘터리가 끝이 났어요. 근데 그걸 보고 제가 다 느끼는 게 뭐였냐면, 용기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치, 현실은 나의 생명을 거는 문제지라고 하면서 포기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중고등부 수련회 모 교회에 이제 제가 선생님으로 따라가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선생님은 원래 같이 애들을 케어하는 자리잖아요. 케어하는 역할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 자리에서 기도가 터졌어요. 어떤 기도가 터졌냐면, 항상 10년 동안 항상 제 기도 제목은 낫게 해달라는 기도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안 낳으면 어떻게 할 건데 라는 게 있었어요. 안 낳으면 그 이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나의 신앙을 무너질까 봐 낫게 해달라는 기도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항상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기도를 제일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 중고등부 수련회 내가 이제 선생님을 따라가서 기도가 터졌는데, 어떤 기도가 터졌냐면, 나의 솔직한 마음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그렇게 바랬나요? 내가 바란 건 저 친구, 저 나랑 비슷한 저 여자의 삶만 나한테 허락해 주셨으면 안 됐어요? 라고 하면서 막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막 울기 시작하고 나의 진짜 마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니까 너무너무 속이 후련한 거예요. 평안이 내게 온 거예요. 그래서 왜 권사님들이 새벽마다 우시는지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마지막 한 그 겹이 딱 열리는 그 느낌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해줘서, 아버지, 나 아이도 갖고 싶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올려드리고 남편을 설득하고 엄마 아빠를 설득하고, 그 다음에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설득한 다음에 저 아이를 가져보고 싶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더 들면은 이렇게 시도도 못 해볼 것 같아요 라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 선생님이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시더라고요. 예전에는 반대하셨는데, 왜냐하면 그 10년간 먹은 그 항암제를 이제 끊어야 되는 거잖아요. 감기약도 못 먹게 하잖아요. 근데 이 약은 끊으면 절대 안 됐거든요, 그 당시에는. 근데 이 선생님이 세계적으로 만성골수성 백혈병 걸린 여자 환우가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가 이제 손에 좀 꼽기 시작하더라, 한번 해보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년 동안 먹은 그 약을 이제 끊었어요. 끊고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유전자 검사를 하면서 아이 생기기만을 기다렸어요. 1년이 돼도 아이가 안 생겨요. 1년 2개월 됐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제, 진영아, 다음 달에 이제는 우리 약을 먹자 하더라고요. 그 글리백 다시 먹자는 거죠. 이제 임상은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지막 달에 아이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연세 세브란스 그 산부인과에 나와서 아이가 6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듣는데, 나의 인생의 10년의 그 시간들이 다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의 그 크심을 모르는군요. 내가 그 크심을 알았다면 그 지난 10년 동안 그렇게 많이 울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많이 고독하지 않았을 텐데, 25살에 내 골방에서 아이 못 갖는다는 얘기에 그렇게 많이 울지 않았을 텐데,
근데 25살에 그 아이 못 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35살에 아이를 주시더라고요. 25살에 나는 10년 뒤에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살 수는 있을까? 만날 수는 있을까? 라는 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쵸? 근데 35살에 잘 그 모습 그대로 잘 보존해서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내가 주님의 그 크심을 모르고 어찌됐든 버티고 견디게 하셨군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직 예수뿐이입니다. 라고 그때 곡과 가사를 만들었습니다. 이 시간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과 또 나누고 고백하고 그 이후에 좀 더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리.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리.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리.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철저히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매일매일 붙잡고 살아가는 자와 그냥 흘러 가는 그 인생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태도가 다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온전히 오늘도 주님의 그 크심을 바라보며 고백하겠습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세 세브란스 혈액내과와 산부인과가 협진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유전자 검사를 하면서 암 수치가 이제 오르지 않도록 오르나 안 오르나 체크하면서 10달 동안 이제 갔어요. 그러면서 다행히 감사하게 아이를 잘 출산했어요. 출산을 하고 내일 이제 퇴원을 앞두고 마지막 이제 병실에서 짐을 싸고 있었어요. 근데 병실에 전화벨이 울리는 거예요. 소진영 산모님이시죠? 라고 하는 거여서 네 라고 하니까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에 너무 놀랐어요. 사실 드라마 보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 라고 하니까 아이 검사를 했는데 왼쪽 귀 수치가 조금 안 좋게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뒤에 다시 검사하셔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딱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0년 동안 그렇게 살고 싶어서 밤마다 눈 감는 게 두려웠는데 이 아이의 귀가 잘못될지 모른다는 얘기에 그냥 죽고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매일 아이 왼쪽 귀를 붙들고서 기도하고 울고 기도하고 울고 그렇게 한 달을 보냈어요. 한 달을 보내고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했는데 감사하게 정상 판정을 받았어요. 정상 판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내 인생에 지금까지 살면서 그렇게 감사한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감정 반절의 감정은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자녀가 무엇인가요? 라고 하면서 이제 묻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자녀가 내게 오면은 기쁨이 올 줄 알았는데 기쁨 플러스 고통이 오더라고요. 고통은 뭐냐면 이 아이가 잘못될지도 모른다는 그 한 달이 저의 인생에 10년의 그거를 통틀어서 가장 엑기스로 힘든 그 한 달이었거든요. 정말 그 한 달 동안 바닥을 그냥 기었어요. 울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자녀가 무엇인가요? 내가 이 아이가 정상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수치가 그 청각장애 수치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한 달을 정말 미친 사람처럼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자녀가 무엇인가요, 하나님? 나는 내 인생도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내가 이렇게 온 것 같은데 자녀가 잘못될지도 모른다는 얘기에 내가 이렇게 한 달을 정말 심장이 정말 나의 인생이 나의 모든 것이 이렇게 뒤집어졌는데 너무 두렵습니다, 주님.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진영아, 너의 인생을 어떻게 여기까지 왔니? 하나님 아버지시죠. 이 아이의 주인은 너가 아니야. 나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딱 그 마음을 주시는데 정말 너무너무 두려웠고 불안했는데 그 마음을 딱 주시니까 제가 그 자리에서 딱 두 손을 들고 항복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주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건이 왜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났지? 조금 뒤에 조금은 알게 되었어요. 왜 알게 되었냐면 아이가 50일도 안 됐는데 49일 됐나? 한 그때 됐는데 마커스에서 빨리 저보고 나오래요. 사역하라고. 나는 한 1년을 쉬려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잘 양육도 하고 싶지만 사실 제 마음 깊이에는
어떻게 얻은 자식인데 라는 게 있었어요. 어떻게 얻은 자식인데. 그러니까 1년은 쉬고 내가 사역해야지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너 지금 나와 라는 마음을 딱 부르시더라고요. 마음이 아니죠. 그냥 부르셨어요, 진짜로. 왜냐하면 저랑 같이 지금 예배 인도하는 심종훈 간사님이 다리 아킬레스건이 끊어져가지고 깁스를 해서 쓸 수가 없어요. 예배 인도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마코스 워십에서 예배 인도하는 사람이 이 심종훈 간사님밖에 없었어요. 저는 심지어 싱어였어요. 예배 인도자로 지금은 이제 여러분한테 많이 알려졌지만 사실 2016년도 전까지는 저는 싱어였어요. 주의 힘을 주는 완전합니다. 곡은 썼지만은 제가 예배 인도한 적은 없었어요. 교회에서만 했지. 근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하라는 거예요. 그때 2016년도 영상을 보면은 출산하는 여자가 머리카락 막 다 알잖아요. 다 이렇게 막 다 빠져가지고 그 몸으로 막 매일 울면서 예배 인도한 영상들이 있어요. 진짜 한 달 반 동안 12번을 했나 봐요. 외부 사역 막 다 제가 예배 인도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세워가시더라고요. 예배 인도자로. 그러면서 너무너무 이제 이 찬양이 마지막 찬양이에요. 너무너무 고단해요. 사역하랴, 아이 키우랴, 무엇을 하든 다 이게 고단한 거예요. 고단한 인생길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곡이 절로 막 나왔어요. 막 곡과 가사가 여러분 너무 아시죠? 특히 이 코로나 때문에 이 또한 지나가리 이게 너무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고단한 인생길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구절을 너무 좋아하는데 제 마음 안에 가장 사랑하는 구절은 2절 처음에 나와요.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왜냐하면 기뻐서가 아니라 기쁘고 싶어서 결단이었어요. 나의 지난 시절을 돌아보니까 참 많이 두려움과 날마다 말했잖아요. 밤이 늘 두려웠다고. 눈을 감는 게 두려웠다고. 참 하나님 기왕 내가 하나님의 내 생명이 하나님의 그 연수가 하나님께 있는데 내가 나의 그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하루를 살지언정 기쁨으로 의미 있게 그렇게 좀 살아가고 싶어요라고 그때 가장 눈물의 가사를 그때 그렇게 쓴 것 같아요. 이 시간 마지막 찬양 이 곡을 부르고 좀 더 나눈 다음에 마치는데요.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 문제만 해결되면 된 것 같은데 또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내 인생 가운데 와요. 그래서 참 끝이 없는데 그럴 때마다 때로는 나의 삶을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나는 나를 포기하여도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평생 가운데 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부르고 내려가면은 간사님, 그래서 현재 지금 몸이 어떠세요? 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여쭤봐요. 저는 이제 2016년도에 아이를 낳고 이제 선생님이 다시 그 글리백이라는 항암제를 먹자라고 이제 권하셨는데 2년 동안 이 약을 안 먹은 그 기간 동안 너무 편한 거예요. 마스크 안 써도 되고 뭐 면역을 수치가 높으니까 이제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의학적으로 네거티브 음성을 얻고 있는데 약 끊는 임상에 참여하면 안 되냐고 이제 여쭤봤어요. 그래서 제가 현재까지 약 끊는 임상에 지금 참여하고 있어요. 그 대신 이제 2달에 한 번씩 연세 세브란스 병원 가서 계속 유전자 검사는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생각나실 때마다 저의 삶과 몸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초청받아서 오신 분들 손 안 들어도 돼요? 계시죠? 어떤 마음일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기에, 허락하셨기에 그 걸음이 온 거거든요. 그것을 믿어지지 않지만 그렇구나, 그냥 그렇게 아는 데서부터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를 만나면은 청년들이 간사님, 제가 무엇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아요.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만을 하나님이 먹지 말고 나머지 것들을 인간에게 허용하셨잖아요. 죄를 짓는 직업이 아니면 그 어떤 직업, 그 어떤 것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이미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 꼭 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25살에 진단을 받고 27살에 사역을 시작하고 28살에 다시 대학교를 편입해서 갔어요. 제가 전공하는 학교에 나름대로 좋은 학교를 갔어요. 근데 왜 그렇게 다시 대학을 갔냐면 나에게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다 뭐든 열심히 그리고 잘 그리고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28살의 사람들이 야, 너 몸을 추스려야지 무슨 대학을 가 이랬는데 그냥 갔어요. 그리고 제가 대학 졸업한 그 해에 이제 결혼을 했죠.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이 고민하고 여러분이 모든 사람들이 고민하는 그 문제 앞에 있어서 늦었나? 나의 생각의 가치로 그 시간의 때가 늦은 것 같고 또 뭔가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해보지 않고 늦은 것도 없고 또 아닌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가다 보면 길을 열어주시고 또 가다 보면 또 길을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곡을 쓸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노래 전공, 보컬 전공이었지 이렇게 곡을 쓰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 다 엮어져서 하나님께서 맞추신 그 뜻 가운데 이른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병원에 가보면은 마지막 얘기만 하고 내려갈게요. 병원에 가보면은 남녀노소 갓 태어난 아이서부터 나이 지긋한 어르신까지 한 수저의 밥을 드시기 위해서 수개월 동안 누워 계시는데도 못 넘기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재활병원에 가면은 한 걸음을 걷기 위해서 수개월 동안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결국 못 걷고 재활이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일까? 저 멀리 있는 이웃의 이야기일까? 아니거든요. 나와 함께하는 그리고 또 나의 가족의 이야기고 어쩌면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의지로 이곳에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걸음, 그 힘이 있기에 여러분이 올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살아간다라면은 어떠한 고난도 감사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앵콜 한 곡 부탁드립니다. 앵콜 맞나요?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앞에 있어서 너무 꼬맹이들이 진짜 제 딸이 6살인데 딸이 앉아있는데 오늘 큰일 났다. 난 누구를 보고 하지? 정말 큰일 났다 했는데 제가 어떤 교회 간 곳보다도 이렇게 아이들이 예배를 집중해서 듣는 거 처음 봤어요. 그래서 여기 교회 안의 분위기가 너무 좋겠구나라는 거를 짐작이 됩니다. 맞나요? 여러분 최고입니다. 앵콜곡으로 제가 실로암 아니면 꽃들도를 준비했는데 무엇을 할까요? 꽃들도? 저 앨범도 가져왔는데 시간이 많이 없는데 둘 다요? 담임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시간이 되나요? 끝. 에? 끝이라고요? 둘 답니다. 둘. 그러면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의 축제처럼 두 곡을 다 할게요. 실로암 먼저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함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남성분들은 옥타브 위로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주님 맘속에 사랑이 있음을,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함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함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나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신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처음 만나,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맘속에, 주님 맘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함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함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오주 감사합니다.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이번에 여러분들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시는 더 큰 목소리로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함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구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꽃들도 바로 틀어주세요. 사랑하는 율정교회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열매만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란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란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라 영원한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두리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여러분들과 고백할까요?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라 영원한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꽃들도 구름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울리며 노래해 날 영원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의 평생 가운데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에 기꺼이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시죠? 아멘. 네, 그때만이 아니라 그러면 평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두 손과 두 발을 그렇게 묶어주실 것입니다. 꽃들도 구름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 날 영원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 날 영원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두 손 들고 고백할까요?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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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늘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마커스 또한 소진영 자매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전할 때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 보면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매님의 간증을 통하여 살아계신 영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합니다. 저의 그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명을 다하여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소진영 간사 하나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곳 모인 이 자리에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하심이 오늘도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는 모든 영혼들 위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현실로 견디고 버티기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위로하셨음을 고백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귀한 소진영 간사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거룩한 자의 삶을 살기 부족함이 없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온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영광의 능력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하심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축제를 통하여 전날 시작되었사오니 마치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자매님의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단 한 걸음도 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도 이 자리에 서 있는 모든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게 하시고 은혜를 떠나지 않게 하게 하시고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귀한 간사님 걸음걸음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상한 자를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마지막 생명에 다하는 날까지 주님을 찬양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과 권세를 더욱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리마다 덮은같이 축제의 첫날 하나님을 모이게 힘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하심을 가슴으로 간직할 뿐만 아니라 전하고 외치며 나갈 수 있는 죄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 역사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도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충만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정 간사님 뜨겁게 박수로 한번 다시 한번. 뭐야, 나한테는 나야. 아무튼 감사하고요. 또 우리가 여러분 또 선교하는 마음으로 이 CD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갖는 것이 아니라 전도할 대상들에게 나누는 그런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첫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고 서로 인사 교제 나누시면서 모든 모임을 마치는데, 우리 매년마다 준비하는 축제의 리프레시를 사실 뒤에 준비했지만 요즘은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준비한 선물 잘 받아가시고요. 다음 주 또한 주일날 뵙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